요슈아 니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바이블 캠프에 참여하는 너희들을 축복한단다. 일과에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분의 구원하심과 기적들은 정말 대단하지.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광야란다.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 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허락하실 거야. 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경험하게 될 거란다. 모두 기대되지? 그럼 다 함께 외치면서 떠나보자. Let's go! 캠핑! 친구들, 이제 바이블 캠프 두 번째 시간이에요. 2과에서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볼 건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 하시는데, 광야는 그러면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따라 우리도 광야로 빨리 출발해 볼게요. 이번에도 전도사님과 다 함께 외쳐볼게요. 전도사님이 렛츠고 하면 우리 친구들 캠핑이라고 외쳐주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렛츠고 캠핑! 광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지요. 우리는 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즐거워. 모두 함께 춤춰요. 춤춰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 날 따라 해봐요. 따라해. 예수님이 좋으면 손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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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좋으면 발 굴러. 발 굴러. 발 굴러. 예수님을 향해 하트 뿅. 뿅 하트 뿅. 뿅 뿅 뿅 뿅 뿅. 친구들을 향해 하트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점점. 광야 생활은 즐거워. 모두 함께 춤춰요. 춤춰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 날 따라 해봐요. 따라해봐. 박수 치고 팔꿈치 치고 엉덩이 무릎 발바닥 발바닥 치고 무릎 치고 엉덩이 팔꿈치 박수. 한 번 더. 박수 치고 팔꿈치 치고 엉덩이 무릎 발바닥 발바닥 치고 무릎 치고 엉덩이 팔꿈치 박수. 예수님을 향해 하트 뿅. 뿅 하트 뿅. 뿅 뿅 뿅 뿅 뿅. 친구들을 향해 하트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점점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점점. 자, 우리 친구들 신나게 찬양했나요? 그럼 지금부터 2과 챈트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퀴즈쇼 바이블 챈트. 랄랄라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모두가 기다린 챈트 시간. 제일 큰 목소리로 방송 시작. 원 2, 3, 4. 여호수아 4장 24절 하반절 말씀. 여호수아 4장 24절 하반절 말씀. 한 번 더. 여호수아 4장 24절 하반절 말씀. 여호수아 4장 24절 하반절 말씀. 쉽게 따라해봐. 너희가 너희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심이라 하라. 자, 그럼 외워보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다 외웠다. 오늘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 사랑하시고 온라인 가정 성경학교로 인도하사 예수님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귀한 믿음과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활동할 때에 전도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었고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가정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귀한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덥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내며 하루하루가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말씀 찾았으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에요. 가정성경학교 바이블 캠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먼저 큰 소리로 전도사님과 함께 이번 가정성경학교 주제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문제 1번.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맞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요? 네, 맞아요. 바람을 일으켜 홍해를 갈라 구원해 주셨어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각각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 준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와 같은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으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죠.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캠핑을 준비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캠핑을 잘 하고 있을지 바이블 캠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모세 할아버지도 이거 드세요.
난 많이 먹었단다. 40년 동안 드셨으니 지겹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늘 새롭단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지. 더는 못 가. 배고파 죽겠다고. 이집트에서는 고기와 떡을 실컷 먹었는데. 모세, 왜 우릴 이곳으로 데려온 거요? 우릴 굶어 죽이셈이요? 우와, 노예였던 걸 구해줬는데.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먼. 하나님은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단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끝이 없었단다. 목말라. 그냥 이집트에 있을걸. 거긴 목마를 일은 없었을 텐데. 모세? 이봐 모세,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서 목말라 죽게 하는 거요? 무슨 말이요? 우릴 건져내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요? 모세,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어서. 물을 달라고. 줄 것 같아.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자기네들을 구원해준 사람한테 무슨 짓이야? 주여,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단다. 이제 살 것 같아. 와, 물이다! 이제 살 것 같아! 물이다. 나도 좀 줘. 보스! 우리는 출애굽 1년 정도 후 시내산에 도착했지.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았단다. 오,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명령이지. 나는 시내산에서 40일간을 머물렀지. 못 기다려. 그런데 백성들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지. 복을 주세요. 신이시여, 맛있는 걸 주세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한 너의 백성들이 부패했다. 아니, 이럴 수가. 신이시여, 복을 주세요. 역시 신은 보여야 돼. 안 보이는 신은 필요 없어. 비나이다. 내게 복을 주소서. 저 신이 우리를 구원했다. 내가 졌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아니, 주여,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여. 다행히도 하나님은 나의 간청을 들으시고 화를 거두셨지.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 모든 게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들을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후였어.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지.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거군요. 그렇단다. 모세, 여기 계셨군요. 여호수아, 이리 오게나. 멋진 오빠. 이제 이 백성들을 자네에게 맡기네. 꼭 가나안에 데려가 주게나.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모세 할아버지는 가나안에 안 가요?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셨단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가나안을 보고 있지 않니? 서운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난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갈 거란다. 네? 이 척박한 광야에서 40년간의 캠핑이지만 난 이 하늘 아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꿈같은 시간이었단다. 광야는 그런 곳이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이곳에 왔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신 곳으로, 내 욕심 아닌 하나님이 이끄신 곳까지. 하지만 나 아쉬움 없네. 나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이 광야, 나를 고치신 이 광야.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부끄러운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를 욕심과 실패로 무너졌던 나를 주의 소유 삼으셨네.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에 가리시로다.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캠핑 생활을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가본 적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캠핑을 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밖에서 자기 위해서 텐트가 필요하고 맛있는 음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요리할 버너와 냄비도 필요합니다. 목이 마를 수 있으니 물도 가져가야겠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도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밤이 되면 어두워서 무서울 수 있으니까 랜턴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준비물을 잘 챙겨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 보니까 잘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했어도 광야라는 곳은 사막처럼 음식도 물도 없기 때문에 금방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살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작한 광야 캠핑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광야의 날씨는 애굽의 날씨와 매우 달랐기 때문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덥고 땀이 나고 밤에는 너무 춥고 불빛이 없어서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길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함께하고 구름 기둥은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 기둥이 가는 곳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 있었어요. 추운 광야에 불기둥이 함께 있으니까 따뜻했고 어두운 광야를 비춰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섭지 않도록 밤에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길을 모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시간이 흐르고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음식과 물은 일찍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린 아이부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배가 고팠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배고프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셨답니다. 그게 바로 만나였어요.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아침에 만나를 바구니에 담아서 요리해서 먹었어요. 우와, 달콤해! 너무 맛있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매일 만나만 먹는 것이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 전사님도 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만나만 먹으면 질릴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너무 감사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장 고기를 먹을 수 없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시간을 생각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와, 고기다! 집에 가져가서 구워 먹어야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메추라기를 잡아서 요리해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굶지 않고 맛있는 고기까지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만 부르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해 주시며 10계명이라는 10가지 약속을 두 돌판에 두셨습니다. 10계명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10계명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5계명은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7계명은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않아야 합니다. 9계명은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10계명은 이웃의 집을 빼앗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계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계명입니다. 친구들,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캠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장 배고프고 목마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짜증내며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지 않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캠핑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로, 작은 사람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40년의 광야 캠핑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다가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때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슬픈 일일 수도 있고 무서운 일일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도 광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지금 이렇게 가정에서 TV나 모니터 앞에 앉아서 부모님들과 함께 전도사님의 이 설교를 듣고 또 가정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이 시간이 어떤 친구들에게는 재밌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 어떤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한 시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호를 크게 한번 외치고 이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같이 기도할게요.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과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조금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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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공과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도 이과 공과책, 붙임딱지, 볼펜, 풀, 캠핑카 입체 퍼즐을 준비해주세요. 그럼 공과를 시작해볼까요? 이과 주제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광야학교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 과연 광야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공과 바닥에 있는 확인하기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으로 무엇을 주셨나요? 네,
맞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음식과 물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모세와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시고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매일 만나를 먹고 질려 또다시 불평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십계명이에요. 애굽을 탈출하고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인하기 2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40일 동안 주셨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X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잠깐 주셨지만 만나는 매일매일 주셔서 이스라엘이 굶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동안 신발과 옷이 닳지 않았다. 답은 무엇일까요? 오예요. 이스라엘은 비록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훈련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매일 걱정하며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라색 붙임딱지에서 십계명을 떼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2-1번, 2-2번을 잘 찾아보고 여기 공과책에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 써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을 잘 찾아서 답에 있는 빈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답을 맞춰볼까요? 1계명의 답은 나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2계명의 답은 우상입니다. 3계명의 답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4계명은 사람을 위해 만드신 안식일, 주일을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한 날로 보내야 합니다. 5계명의 답은 부모예요. 6계명의 답은 살인입니다. 7계명은 결혼한 부부는 서로만을 사랑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8계명의 답은 도둑질입니다. 9계명의 답은 이웃입니다. 10계명의 답은 이웃과 집입니다. 우리 친구도 이렇게 10계명을 잘 적어주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붙임딱지를 떼어볼까요? 이렇게 뗀 붙임딱지의 4번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인도해 주셨나요? 맞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물과 음식은 얼마 안 가 떨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약속의 땅이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광야의 날씨는 숨막히게 덥다가도
밤이 되면 추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은 함께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은 햇빛을 가려주기도 하지만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했습니다. 구름기둥이 가면 출발하고 멈추면 멈췄습니다. 불기둥은 어두웠던 광야의 밤을 밝혀주고 추위를 잊게 해주었으며 항상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구름기둥에 있는 문제를 풀고 나서 풀칠을 한 뒤에 십계명 옆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생각하기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말씀 텐트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우리 친구들 이가 텐트 기억나나요? 혹시 텐트를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을 찾아주세요.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맞아요. 여호와 경외예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2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살기를 소망해요. 이제 이 붙임딱지 뒤에도 풀칠을 하고 십계명 옆에다가 붙여줄게요. 이제 이과 공과 바닥을 연결해 볼 거예요. 1과와 마찬가지로 접는 선을 모두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닥의 번호를 잘 보고 끼워주세요. 풀이나 테이프를 가지고 마지막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1과 주제처럼 이거 간판도 밖으로 접고 안으로 접어주세요. 이제 쭈니가 앉은 이 반석을 밖으로 접어서 팝업을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을 살살 뜯은 다음에 주제 간판 접었던 것처럼 밖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붙임딱지를 뜯어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붙임딱지는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뜯어서 여기에 보이는 돗자리 옆에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끼워주면 됩니다. 쭈니가 앉은 반석에 있는 6번 상상하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이야기해주세요. 이제 7번 텐트 붙임딱지에 있는 적용하기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텐트 붙임딱지를 뜯어주세요.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물이 제일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음식이 제일 필요할 수도 있고, 어린이들에게는 옷이나 게임기가 필요한 물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길 바랄게요. 이 텐트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나온 세모 부분도 안으로 접어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안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돗자리 부분은 밖으로 접습니다. 반대편도 밖으로 접어줄게요. 텐트를 공과에 붙이기 전에 여기에 빈칸에 나의 이름을 써주세요.
나만의 텐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텐트를 공과 바닥에 붙여줄 건데요. 접는 부분 밑에 이렇게 2-9번, 2-10번이 있어요. 여기에 풀칠해서 공과 바닥에 있는 번호를 잘 보고 붙여주세요. 그리고 붙임딱지에 있던 모닥불도 떼줍니다. 이렇게 모닥불을 뗄 때는 모닥불이 작기 때문에 뜯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뜯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번호가 적혀 있는데 2-11번, 12번에 맞춰서 안쪽으로 접어서 붙일 때도 안쪽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붙이기가 힘든 친구들은 테이프로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텐트와 불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이과를 통해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훈련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도 광야와 같은 어렵고 불평이 나오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광야에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친구들 1과 때 만들었던 캠핑카 입체 퍼즐 준비됐나요? 이 캠핑카를 활용해 볼 텐데요. 아직 캠핑카가 다 완성이 된 게 아니래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붙임딱지 침대와 하늘색 붙임딱지에 있는 모세를 떼어주세요. 그리고 이 침대는 모두 접어줍니다. 위에 부분이 얇아서 잘 안 접어지니까 꼼꼼하게 신경 써서 접어주세요. 다 접었으면 A1 부분과 A1-2 부분에 풀칠을 해줍니다. 그리고 캠핑카를 열어서 이렇게 캠핑카 안에 냉장고 밑에 침대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캠핑카 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썰렁하죠? 그래서 캠핑카 안에 들어갈 모세를 만들어 줄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안쪽으로 주사위를 접듯이 접어주세요. 세로, 가로 모두 접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 팔 부분도 이렇게 떼어주세요. 칼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 발은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다 접었으면 이 4-2번과 4-3번 칼선에 맞춰서 안쪽으로 끼워줍니다. 그리고 모세 머리 윗부분도 안으로 넣어서 모세 윗부분은 모세 밑부분 4-4번은 풀칠을 해서 안으로 접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정을 살짝 시켜줍니다. 이렇게 머리를 고정시켜줍니다. 그러면 모세 인형이 완성이 됐는데요. 모세 인형을 캠핑카 안에 이렇게 넣어볼게요. 모세 인형을 넣어서 이렇게 캠핑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캠핑카가 완성되었으니까 안을 볼까요? 캠핑카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광야 내비게이션, 구름기둥 에어컨, 불기둥 히터, 그리고 모세 할아버지가 알려주는 십계명 강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들어있는 냉장고와 쓴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 정수기까지. 우리 친구들은 이것들 중에서 뭐가 가장 마음에 드나요? 선생님과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